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우리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아직 없어요.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오순절 성령 임하시고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나라, 민족,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사도행전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행전 몇 장인지는 몰라요. 한 30몇 장 갈 수도 있겠죠. 우리도 중간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리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유대인의 편견에 쌓여서 억지로 끌려가는 사도들, 그래서 오죽하면 학자들이 사도행전이 아니고 이 책 이름은 머뭇거리는 사도들, 고집부리는 사도들을 끌고 가는 성령행정이라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디옥 교회 기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이 15장이 사실 사도행전 전체의 한가운데 봉우리, 아주 중요한 한 과정인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을 기점으로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 다시 환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방의 문을 활짝 열고 범세계를 위한, 온 세계를 위한 복음으로 확장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기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15장에서 제일 중요한 베드로의 세 가지 고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전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삶의 체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방인 선교도 하나님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넬료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이방인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11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노라. 이건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선언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선언을 결의한 것과 막는 것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용과 함께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할례나 율법이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through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이것이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확실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앞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려 하던 바로 그 첫날 밤 천사를 보내 구출해 내십니다. 베드로의 사슬이 풀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런 이적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풀려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가서 그 집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로데라는 아이가 왔다가 보고 다시 올라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에이, 거짓말하지 마, 정말 왔습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여러분, 이 답답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이 문 두드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실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그냥 깨부수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하세요. 그 교만한 거부하는 큰아들, 아니 동생이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형은 그놈을 왜 기뻐합니까? 내가 왜 들어갑니까? 동생 싫어하고 아버지까지 대든 아버지 권면도 듣지 않던 그 큰아들의 그 마음,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냥 다 건너뛰겠습니다. 10장 가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욥바의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쟁이, 가죽 만드는 사람, 그 지붕에 올라가서 점심시간에 아래서는 식사 준비하는데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보자기에 많은 짐승들이 있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부정한 거 안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정하다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대문에 와 두드립니다. 혹시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그때 성령이 말씀하지요. 베드로야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 일어나 함께 가라.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 경건한 사람 고넬료, 그가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무릎을 꿇어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이쪽 사장 내용을 얘기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청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내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베드로의 그 편견, 베드로의 그 유대민족 중심의 그 모든 것들이 깨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이 사실로 인해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한 이걸로 인해서 11장 가면은 비난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또 움츠러들죠. 자, 사도행전 11장 뒷부분 보면은 지난번 8장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환난 때문에 그때도 보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기어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갈고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바로 그 중에 하나 베드로죠. 자, 어쨌든 흩어진 성도들이 다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20절 보니까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 예수를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의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첫째가 로마, 두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 당시 인구가 50만이었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하고요. 그리고 또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바로 위에 다소입니다. 찾아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면서 큰 부흥이 있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이 명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하게 하라.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선교사를 보냅니다. 13장과 14장이 바로 1차 바울의 선교 스토리입니다. 14장 끝부분에 보면 1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 바나바 일행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을 봅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얼마라고 그랬어요? 480km, 천리가 넘는 길을 이 유대의
몇 사람들이 기어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방인 교회에 한마디로 말하면 회방을 놓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2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큰 논쟁이 붙습니다. 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앞에다 적지 아니한 그랬습니다. 심각한 충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 할례를 행하는 유대교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폐지하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갈 건지, 중대한 기로의 큰 충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안디옥 교회,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돌아설 수도 있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 사도와 장로들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이거를 의논하도록 요청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4절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던 모든 일들을 말하며 교회가 기뻐하며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그때 또 5절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 기질을 못 버리고 또 초치를 합니다.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입니다. AD 49년 예루살렘 제1차 공회가 열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요? 왜 이렇게 욕심들이 많은지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3가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들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도 지기 힘든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메우려 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들도 할례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후에 12절 보십시오. 온 무리가 그냥 우리 표현은 가만히 있어 그런데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때 내 생각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고집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는 잠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 나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도 우리의 경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그들이 잠잠합니다. 그래서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고할 때 그들이 경청합니다. 옛적에는 막 회방했지만 이제는 경청해요. 그렇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후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성경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미 했던 말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선언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장인 야고보가 최후의 안을 냅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고집 부리던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다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오직 은혜, 오직 예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방의 악한 더러운 종교, 문화, 가치관, 잘못된 것은 철저히 금하자.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리고
부도덕한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여러분 이게 정결하지 못한 음식들, 그리고 피를 아무렇게나 여기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게 잘못된 것은 우리가 막자. 모두가 만장일치로 수긍하고 결의하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2차, 3차 선교가 펼쳐지고 이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물론 중세에는 어둠의 기한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다시 종교 개혁자들이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독일 선교, 영국 선교, 미국 선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이 끝부분이 이제 진행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그들도 우리도, 여기 이제 결국은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인 우리도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하나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사실 이게 여러분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너무 쉬워요. 오병이어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는.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빛이 아무리 밝아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하나님의 빛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바로 앞에 예수의 보혈, 짐승과 어떤 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게 바로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피, 보배 피를 우리 마음의 뿌림에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몸, 마음, 맑은 물, 여기 맑은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씻어 깨끗함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할례도 아니요. 여러분 할례는 미안하지만 종교의식만이 아니에요. 일반인도 받잖아요. 우리의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물로 씻은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만약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면 수영선수들이 제일 깨끗하게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보배로운 예수 피로만 씻어집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영원한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생각과 마음을 만들어 줍니다. 오직 예수 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깨끗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광채로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떠서 앞에 22장 보면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죄 정죄받아 죄인 중에 죄인 되었지만 그분이 진정 의로운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분, 의로운 그분은 예수를 보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내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기업을 알게 하시고 내 눈을 밝혀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옛적에 무지했던 우리가 진리로 눈이 밝아지고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으로 밝아지고 그리고 미움과 편견 속에 욕심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고집 부리던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정말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무도 딴 사람은 알지 못해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고 의로운 메시아 예수를 알고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결국은 야고보, 구약의 정통한 야고보가 여러분 이방인들도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땅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을 편만하게 하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유대인의 특권은 결국 특권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넓히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큰아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동생 돌아오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들도 나도 주님이 깨끗게 하셨고 내 마음의 눈을 여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나도 그들도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어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은 활짝 열되, 반대로 이방의 악하고 더러운 것은 철저하게 금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한국 사람처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없대요. 대한민족,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물론 좋은 뜻이에요. 본질이 보존돼야지요. 우리처럼 하여튼 보면은 강대국들을 향해서 놈자 붙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미국 놈들, 러시아 놈,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중국과 하여튼, 여러분 이 고집 한편으로는 대단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밖에서 좀 살다 왔습니다만 아메리칸 드림,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도와줘요. 높아지는 건 싫어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예 초반부터 이 땅에 와 있는 코리안 드림 가지고 와 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짓밟으면 안 되지요.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도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 구원받게 하고, 그들의 우상 더럽고 악한 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대한민국 통해서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아시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 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